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매일 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매일 아버지 마음처럼 자녀들이 피아노를 쳐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찬양을 하고 싶어 하셨고 누나에게 매일 반주를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 너희들처럼 악기를 배웠더라면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피아노 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나중에는 아코디언을 배우셨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악보를 보는 법을 배우고 또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그때 했더라면 하는 후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후회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가 앞서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믿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을 한번 보면 본문 46절에 보니까 제90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걸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육신의 편안함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육신의 삶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유대교의 관념에는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하는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을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살려고 발버둥 친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먹이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탈진되어서 거의 임종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짓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이루어짐에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조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믿으며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부정한 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몸으로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본문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마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때쯤 깨달았을 것입니다.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틀렸구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 뒤늦은 후회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걸. 아마 이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요한에게 세례는 받았었나?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후회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만 서면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나타나는 현상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오늘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할 걸,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후회 없는 인생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삶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를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지 못함으로 믿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 손바닥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찔린 작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는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음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안 보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않고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